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라 함은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여름이 되면 비가 적게 내리는 기후다,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사막이 옆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비가 조금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아예 안 내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기후 상황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가을철에 우기를 알리는 첫 비가 내리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른 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비에 맞춰서 파종을 하고 여름이 되는 길목에서 마지막 비가 내리면 성경에서는 늦은 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늦은 비가 내리면 이제 곡식이 여물 때를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파종하고 여름에 거두는 이런 방식이죠. 제가 유럽에 와서 보니까 유럽의 모든 학교는 가을에 시작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는 가을에 시작합니다. 신입생을 뽑을 때도 가을에 뽑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학교에 다 들어갑니다. 축구도 시즌이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모든 시즌이 2025, 2026 우리 세리아는 시작됐겠지요? 제가 요즘 축구를 잘 안 봐서 모릅니다만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년 초여름까지 시즌이 계속되다가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에 시즌이 종료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가을은 우리 지중해권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유럽인이나 다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씨를 뿌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죠. 물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세우기도 하고 결단도 했습니다만 한 해 한 3분의 2쯤 살고 보니까 그 계획한 것과는 많이 달라진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 이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이 계절에 시편 26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소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한 7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쯤 돼서 돌아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바라고 소망하던 일들이 갑자기 찾아왔으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혀에 가득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들이 가득한 이야기가 그 시가 쭉 4절까지 이어지는데
5절에 와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감사한데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땅이 그들이 살 만한 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땅에 자기들 대신 살고 있던 주민들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혹시라도 그들의 삶에 기득권을 빼앗아갈까 경계하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합니다. 자, 이제 돌아왔으니 집도 짓고 농토도 개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삶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이런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이죠.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살 때 그 모든 자신들이 이룩한 자신의 삶의 부분들을 다 헐값에 처분했을 거예요. 팔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집이든 땅이든 다 팔고 돌아오면서 또 한 2달 걸려서 돌아오니까 그 기간 동안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도 준비하고 또 와서 그들이 삶의 안정을 가질 때까지는 또 아무런 수입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이룩한 모든 재산, 재물들을 팔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다 소진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들이 먹을 양식도 빠듯한데 부족한데 배고픔을 참고 먹을 것을 남겨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먹어야 사는데 내 자식들 먹여야 되는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생각하니까 이 씨를 들고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나지요. 그리고 씨를 뿌리며 생각을 해보니까 열매를 거두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씨가 언제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까?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한숨이 푹 나오는 거죠. 더구나 그 시간 동안 뿌린 씨앗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나면 좋은데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이 있죠.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둑의 위험이 있고 들짐승의 위험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막연하고 불확실한 앞날과 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들을 생각을 하니까 씨를 뿌리며 마음속에 덜컥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씨를 뿌리지 않고 살 방법은 없는가? 대안이 없어요. 나의 삶에서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들고 나가서 뿌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내 지혜로는 이 수많은 변수들을 다 계산해서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이 많은 위험들을 다 피해가고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런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험과 고난 속에 나를 던져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를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씨를 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위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36절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진 눈물이 있으십니까? 눈물을 참고 꾹 참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 바랍니다. 긍휼 많으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자기 자녀를 어찌 혼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하여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오셔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에 열매가 맺히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내가 올라가는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걸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파른 이 능선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높은 산은 어느 산이냐? 내가 오르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르는 산이 제일 힘든 산이고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산꼭대기 다 올라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더 높은 산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높은 산들이 쫙 펼쳐져 있죠. 그죠? 아주 높은 산인 것처럼 느껴도 말입니다. 내 산보다 더 높은 산 많습니다. 고난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는 고난이 제일 힘든 고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고난받았던 그 시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지금이라면 안 힘들 텐데,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만큼 영적인 체력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키가 작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우리 육신의 키가 자라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키가 작으니까 책상 밑에 뭐가 있나 이렇게 잘 봅니다. 키가 커지면 책상 위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게 되죠. 키가 작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산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우리는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요셉의 삶에 씨앗이 뿌려진 때도 고난의 때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는 고난의 때였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유인이었던 그가 노예가 되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경영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한 집을 경영하는 법을 통해서 한 나라를 경영하는 씨를 뿌리신 것이죠. 그가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당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왕의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보게 됩니다. 궁중에서 벌어지는 정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더군다나 애굽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 권력 다툼이야말로 참 복잡하고 섬세할 터인데
그는 그곳에서 왕에게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는 사람들과 사귐으로써 왕궁의 정치가 어떤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애굽 왕의 재상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정치하는 법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의 삶에 씨앗이 뿌려진 시기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묵상하며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요셉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여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더욱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때입니다. 고난이 와서 주저앉으려 합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우시고 씨앗통을 들고 파종하기 위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우리 소리 지르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죽은 씨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컸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은 씨앗을 감별해야 됩니다. 모든 씨가 다 좋은 씨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을 약간 넣은 아주 옅은 소금물에 벽씨를 넣어서 위에 둥둥 뜬 벽씨는 걸러내서 버리고 물속에 깊이 가라앉은 벽씨들만 사용해서 뿌려야 됩니다. 이 벽씨가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심어야 생명을 싹 틔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을 심으면 거기서는 부패한 것들밖에 거둘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심으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파종해야 될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과 절망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그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바디랑을 돋우어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주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생명이 자라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씨앗이 자라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실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눌러 담아 잘 심고 잘 자라도록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관계 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는 용서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휴가 기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오신 어느 집사님께서 순례길을 걸으며 받은 은혜를 저하고 나누고 싶으셔서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만난 참 좋은 사람들, 또 고독하게 길을 걷다가 마음에 받은 깨달아진 말씀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저한테 기억에 남는 부분은 마지막 산티아고에 도착했을 때 이탈리아 성당에서 미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순례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순례자들이 순례를 다 마치고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두 가지를 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자기가 눈물 흘리게 한 타인,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영혼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 안에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매여 살지 않기 위해 용서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가 뿌릴 씨앗은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일터에는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우리 삶의 일터에는 순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웠다면, 그 말씀이 소중해서 마음에 간직하셨다면 그것이 내 일상의 삶에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 따로, 내 인생 따로, 따로따로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깨달은 말씀을 내 일터에, 내 일상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순종의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그곳에 그 씨앗이 싹 틔워서, 그 씨앗이 싹 터서 열매가 거두어지고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뿌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맺는 관계 안에, 내가 하는 일 위에 생명을 뿌려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둘 때의 마음은 씨를 뿌릴 때의 마음과 정반대죠.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을 흘리며 뿌렸습니다만, 뿌린 그 모든 곡식들을 열매로 거둘 때 농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5절에 보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란 말을 집어넣어서 그 기쁨이 약속된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알의 쌀 알이 떨어져서 심겨지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이 쌀 혹은 이 벼라고 하는 이 식물은 특이한 식물입니다. 쌀 하나를 심으면 보통 거기서 줄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벼라고 하는 작물은 줄기가 성장하면서 그 옆에 다른 줄기를 새끼를 칩니다. 보통 작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의 줄기가 한꺼번에 쭉 자라납니다. 이 하나의 줄기에서 이삭이 몇 개 달린가 하면 100개에서 200개 달립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서요, 줄기는 한 15개쯤 자란다고 생각하고 한 줄기에 이삭은 100개와 200개 사이 한 150개 맺힌다고 할 때 여러분 15 곱하기 150 빨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2250개입니다. 한 알에 쌀알이 떨어져서 몇 배가 돼요? 2250배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알의 작은 씨앗이 가진 생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눈물로 뿌려진 작은 믿음과 수고가 내 삶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축소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2000배, 3000배인 것이죠.
내가 심은 한 알의 씨앗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수확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인내의 시간이 되십니까? 1000배가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고난 때문에 이 1000배의 수확을, 이 기쁨을 포기할 것입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어떤 인내의 시간에도 이 기쁨의 수확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의 눈물로 뿌린 그 씨가 놀라운 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때에 그가 뿌린 씨앗들이 나중에 엄청난 결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믿음으로 뿌린 씨앗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보면서 따지자면 그가 11번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기쁘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의 은혜와 복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거둘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흘리고 있는 눈의 눈물을 닦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다 닦아내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실 그 놀라운 결실들을 마음으로 믿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작은 불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지라도 믿음으로 눈물을 닦으며 씨를 뿌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